때 앙장 열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여기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매포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양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성막을 이룰지며.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 마지막 성막의 마지막 덮개, 안쪽 덮개인 이 앙장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두 주간을 통해서 성막 덮개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성막 덮개는 4가지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은 천사들의 모습을 담은 앙장으로 이와 같이 되어 있고,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의 우리의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와 같이 이 덮개를 일러서 우리가 세 달의 가죽으로 덮어두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양의 가죽,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염소의 가죽으로 했는데 흰 염소의 가죽을 해서 덮었다 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덮여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첫째 덮개는 이와 같이 이 안쪽입니다. 이 안쪽을 첫째 덮개라고 하는데, 이 덮개는 다른 거와는 짐승을 잡아서 한 것이 아니고 이 덮개는 실로 이와 같이 짰는데, 공교하게 짰는데 그 실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가늘게 짜서 이와 같이 했는데 천사의 모습으로 공교히 짜서 수를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 덮개는 길이가 14m, 그리고 폭이 2m, 그리고 외폭 5폭으로 10m씩 연결하여 두 폭의 앙장으로 50개의 금 갈고리를 만들어서 연결해서 꼼짝할 수 없도록, 날려가지 않도록 매달게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덮개는 4가지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안쪽 덮개로서 천사들의 모습으로 수를 놓았던 이와 같은 4가지 색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하는 말씀으로 잠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청색으로 수를 놓았다. 이 청색에 주는 교훈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청색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늘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라고 할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일러서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도 보면 특색이 있는데 그의 색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색은 사복음서 가운데에 하늘색으로서 요한복음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오늘 이 첫 번째 장막의 청색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다. 생명샘이 되시는 근원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저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주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수력을 통한 채로 일어나 살아났더라고 했으며 나인성 가부의 독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이 나인성 가부가 얼마나 도망에 울었는지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같이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를 깨우셨는데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각색의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에서 해방을 받게 하고 가난한 자와 실패자가 근심 걱정과 좌절한 자가 모두가 주님의 명령 따라 해결함을 받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신앙 좋은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에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와 같이 쓰여서 이 마리아가 홀랑 벗고 동네방네를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미친 짓을 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하신 이 놀라운 역사 이것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항상 예수님 곁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는 주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주일 새벽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저들은 모두가 생명의 주님을 위해서 고침을 받고 믿음과 소망과 기쁨과 승리로 생활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듣고 내 가족을 듣고 내 가정을 듣고 내 사업장을 덮어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줘야 돼. 이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줘야 돼.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일에 이와 같이 100%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주님의 이와 같은 감싸주시는 주님이 나를 덮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색깔은 이 자색은 자색빛의 색깔이지요. 이 자색빛의 색깔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에 마태복음을 일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때로는 이 마태복음을 일러서 송아지 복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자색의 색깔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인 사망을 지배하고 정복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그리고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신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예수는 왕 중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주권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가르치고 행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갖는 믿음으로만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롭고 축복된 승리의 삶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바로 이 예수님의 왕권이 있어야 한다 이란 말입니다. 성도의 권세도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선택받은 증거의 표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왕권의 권세가 나타납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엄청난 왕권의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는데도 이 권세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신자들이 아직도 부지기 있으다 이런 말. 예를 들어 말을 하면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 간에 무당이 이와 같이 무당 푸닥거리를 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떡 가서 구경한다고 서 있어 보세요. 무당이 이게 안 됩니다. 적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당이 하는 말이 좀 제발 좀 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일학교 학생이 그 자리에 딱 갔어. 이제 주일학교 학생이 야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예수 믿지? 가라 가라. 네 때문에 네가 아무것도 안 된다고.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딱 있으니까 귀신이 못한 귀신이 그 자리에 출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왕권은 바로 사탄을 피하게 하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능력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러한 능력의 역사는 말을 할 수 없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왕권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 홍색 실의 교훈입니다. 이 홍색은 피의 색깔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가운데에 마가복음이 바로 이 색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고난의 종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온 목적이 아니고 오직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고난의 피를 흘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의 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온 천하를 죽어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율법으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바로 죄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는데 아무나 죽으면 되느냐? 자기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살한다고 그 죄가 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모두가 의인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3장 10절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율법에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아무도 해결할 수 없으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다시 한다? 이러면 전지전능하심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깨끗이 씻음받게 하기 위하여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누가 돌아가셨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율법의 요구에도 완성할 수가 있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힘들고 힘든 고난의 길을 이와 같이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희생의 제물이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남은 고난을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차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 그만 그 힘을 함께 이와 같이 짊어지고 나가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도망가기 바빠요. 아이고 나는 막 힘들다 안 되겠다. 그래서 큰 교회 가면 되지 않겠나. 근데 큰 교회가 신앙생활 잘 될까요? 신앙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개인으로 볼 때는 그 뭐 사유가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 남은 고난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왜? 예수님이 나를 불러줬고 예수님이 나를 일하게 하셨고 직분을 주셨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무조건 고난에 도망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몸된 교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 고난을 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장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당하는 이 고난은 어려움을 참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말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지. 어려움이 있으면 십자가 버리고 도망가라 이런 말씀을 안 했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이 오면 올수록 주님의 이와 같이 고난에 내 육체에 채운다가온 사도 바울과 같은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인류의 소망의 빛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빛나는 보좌 우편에 앉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몸된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는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하늘게 꼰 흰색으로 이와 같이 술을 놓아서 천사의 모습으로 이와 같이 술을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흰색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에 누가복음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중심은 성결, 부활하신 예수, 죄가 없으신 예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말씀과 같이 이게 흰색의 교훈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대신과 사람 대신과 거룩하고 성결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이나 거룩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돈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권세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명예로? 아니면 지식으로 얻을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러한 것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소망이 뭡니까? 기독교의 소망이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육신적인 축복을 받고 이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이 고관 대작하는 이것에 있습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주가 대상이에요. 한국 교회가 애초에 이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러니까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이 잘못된 것이 이 축복 준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되어서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잘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말이 우리의 소망이 기독교의 소망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소망은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헛수고다. 우리 모두의 소망은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삶이 처음도 진행도 마지막도 부활의 신앙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늘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짧은 시간에 성막의 그동안 덮개에 대해서 상고를 하면서 4차 덮개, 3차 덮개, 2차 덮개, 오늘 마지막 1차 덮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덮개들이 첫 번째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덮개, 세 번째 덮개, 마지막 이와 같이 네 번째 덮개까지 겹쳐서 덮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네 덮개의 덮개가 각자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는 동쪽에, 하나는 서쪽에, 하나는 남쪽에, 하나는 북쪽에 이렇게 떨어 있지 아니하고 차곡차곡 이와 같이 덮어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은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교훈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 믿는 예수쟁인데 교회 밖에는 가면 이게 예수 믿는 게지 안 믿는 게지 그 분간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런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 바라지가 있다 하고 강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 생활은 믿음 생활은 분리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비유의 말씀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지는 포도 둥치에 붙어 산다.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참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함께하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막의 마지막
이 덕계의 교훈을 통해서 가늘게 짠 배신 천사의 모습으로 한 이 모습과 나머지 세 가지 덕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함께함에 있어서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 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공동체 생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나날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함께하는 신앙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